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여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조직적인 방해꾼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받고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오늘날은 좀 생소하지만 왕의 요리사라고 보면 됩니다. 황제 옆에서 최근접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직원 관리 중 한 명으로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 특별히 독살 당할 그 위기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술관원은 왕의 최고로 신임받는 관리 중 한 명입니다. 왕께 음식을 드리기 전에, 특별히 술을 드리기 전에 안전한지를 먼저 시험해보는 관리로서 처음부터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만 그 직책을 받게 됩니다. 군주 앞에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 느헤미야는 최고 관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사실은 참모총장쯤 돼요. 강요 정도 되는 직책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포로 귀환 왔을 때 이제 리더로 왔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 141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간지는 유다가 멸망당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141년 전에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었으니까, 물론 그 전에 한 60년 전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회파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것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소식을 들으면서 그 폐허가 아직도 수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그늘이 드려져 있고 근심하는 그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서가 시작됩니다. 성벽을 중건한다는 일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과업을 정확하게 이제 완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특별히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두 명의 방해꾼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들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든지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첫 번째는 비난하고 비웃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웃는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술관원의 직책을 감당했고, 기도하다가 왕이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말해봐라. 그럴 때 그 즉시 이야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다가 왕에게 고국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너를 총독으로 보낼 테니 가라. 그래서 총독이 되어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방해꾼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에 맞서서 이제 그 책임을 완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지만 느헤미야의 특징은 또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갑자기 돈이 생기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근데 느헤미야의 특징은 기도하면 기도했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합니다. 기도하고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렇게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양상의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갑자기 비가 오지 않고 쨍쨍한 날만 3년 6개월 동안 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지 조화를 일으켜서 엘리야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제단을 사르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째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좀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방해를 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 나쁜 놈들 원수들 싹 다 일순간에 그냥 싹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제목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방해꾼의 방해 공작에 스스로 방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세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었나요? 일하면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서 일하든지,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화를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방해 공작이 아무리 세도 이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일을 착착 준비한 것대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인생의 방해꾼들의 도전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했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